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22장 17절부터 시작된 현자들의 교훈이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22장 17절부터 이제까지 30개의 교훈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개의 교훈이 추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현자들의 말을 30개의 현자들의 말들을 기록했는데 이제 추가로 6개를 기록하면서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6개의 교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재판과 관련된 정의 그리고 게으름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세상을 공정하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의롭게 의로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바로 의와 공평이라는 이 동일한 문구가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보좌란 말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보좌란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을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주로서 심판하심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진 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의와 공평함으로 다스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남자나 여자, 그리고 상정과 종,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라고 해서 더 잘 봐주거나 부자라고 해서 더 잘 봐주거나 그 사람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의 외모가 아름답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잘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공평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뇌물이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공평과 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이 말에 다른 성경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이 말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신다라는 이 사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이 진리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진리입니다.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 의미,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롭게 공평하게 다스린다라는 이 말과 동일한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행한 행동을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외모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차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 때 고대 근동 시대에는 남자들이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뇌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호감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정과 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부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관심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 상정과 종의 차이,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 이런 모든 차이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외모와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은 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오직 그 각 사람이 행한 행동을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공의롭게 공정하게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면서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며, 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의로운 행동을 보시고 그들의 삶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의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거나 호의를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각 사람들이 행한 행동을 보시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자로서 공의와 공평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공의와 의가 그리고 공평함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심판을 맡은 자들에게 바로 이 공평함, 이 공의로움 그리고 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시지 않는 그 외모를 보고 그 사람에게 어떤 호의나 호감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정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낯을 보아준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호감, 어떤 사람에게 선의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재판할 때 어떤 사람에게 그들이 행한 바와는 상관없이 한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나 호의를 가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재판관이 아는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모가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뇌물을 받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외모를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재판하기가 너무나 당연한 시대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외모를 보지 마라, 낯을 보지 마라라고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심판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공정함의 원리, 공평함의 원리가 이루어지기를 재판관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아니더라도 공정함을 해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정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거짓 정인이 되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잘못된 거짓말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고통을 당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서서 거짓 증언을 할 때 그것이 어떤 어려운 자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현 주위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한 아주 작은 거짓말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고 내가 한 거짓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행함으로 공정함이 해쳐지고 공평함이 해쳐지는 그 어떤 행동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아주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자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거짓말들로 말미암아 우리 옆에 그 거짓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거짓말은 공정함과 공평함을 해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들의 작은 거짓말들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없는지, 내가 한 잘못된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편견을 주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로 말미암아 공정함이 해쳐지고 공평함이 해쳐진 어떤 상황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억울함을 느끼지는 않는지, 우리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스리도록 주신 이 가정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청지기로서 잘 다스리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공의롭게 공정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며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내어놓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며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공의와 공정함이 공평함이 흐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가정 속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하나님 어떤 구성원들 안에서 나의 때로는 우리의 거짓말과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이 공평함을 해치고 공정함을 해치는 어떤 행동들은 없는지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공정함이 공평함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